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행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의 제도에 어떻게 순복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로서 어떤 행실을 해야 하는지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1절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거류하여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정착자가 아닌 거쳐가는 길손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거류민처럼 잠시 머무르는 곳이며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머무르는 세상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적인 것, 육신적인 것, 육에 속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한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들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로부터 오는 정욕, 즉 악한 본성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을 흔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뀐 성도는 늘 타락한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버린 성도들의 행실에 대해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본래 육체적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오늘 본문의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을 지칭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늘 어느 곳에나 함께합니다. 직장, 가정, 학교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함께 공존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하다, 선하게의 뜻은 헬라어로 칼렌인데 행위뿐만이 아닌 내면의 모습의 정직까지도 의미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입니다. 선한 행실을 위한 노력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그리스도인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우리 내면의 모습을 변화시키기에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행실에 이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 권세에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들은 국가의 정치적 권세, 인간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를 싫어하였기에 반로마적인 행동도 불사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동일시했기에 로마 권력자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늘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권력에 복종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듯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나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나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한다면 그 선한 행실을 통해 복음은 자동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께 하듯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며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나 주변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나 선한 행실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주께 대하듯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의 모습은 참 겸손한 모습이며 지극히 선해 보입니다. 그 모습으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다면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선한 행실의 힘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 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보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한다면 분명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리더로, 다락방장으로, 또래 모임 조장으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먼저는 우리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변화로 인하여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왕을 존대하는 청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모든 일을 하듯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실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한 자락자락마다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청년의 가족 되시길 기도합니다.